오늘 말씀은 고린도후서 13장 1절로부터 13절까지 13장 전장을 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마지막 장입니다. 13장 1절로부터 13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리니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리라. 내가 이미 말하였거니와 지금 떠나 있으나 두 번째 대면하였을 때와 같이 전에 죄 지은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에게 미리 말하노니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함이니 그는 너희에게 대하여 약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서 강하시니라.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우리가 버림받은 자 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알기를 내가 바라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니 이는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버림받은 자 같을지라도 너희는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함이라. 우리는 진리를 거슬러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니 우리가 약할 때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떠나 있을 때 이렇게 쓰는 것은 대면할 때 주께서 너희를 넘어뜨리려 하지 않고 세우려 하여 내게 주신 그 고난을 따라 엄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모든 성도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고린도 후서 마지막 하나님의 말씀의 설교 말씀의 제목은 삼위 하나님 안으로, 삼위 하나님 안으로입니다. 이 제목으로 우리가 고린도후서 마지막 장 13장 말씀을 받을 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히스레이브 처치 모든 성도와 함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드디어 고린도 전후서가 다 끝났습니다. 고린도 전후서,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사도 바울의 편지가 이제 오늘로 끝나는데요. 이 고린도 서신서는 이렇게 돌이켜 생각하면 참 고린도 교회가 참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는데 그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지금 작금의 지상의 모든 교회가 해당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많은 것을 우리에게 권면하고 또 훈계하며 또 교회가 바로 교회를 바로 세우고자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절절하게 묻어나는 서신서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한 주간 한 1년 가까이 고린도 전후서 한 것 같죠? 그래도 우리 고린도 전후서 말씀이 그냥 책 한 권이 끝났다가 아니라 서신서 하나가 끝났다가 아니라 오히려 이 고린도 전후서를 다시 한번 이렇게 보시면서 정말 각자가 섬기는 교회가 히스레이브 처치 교회뿐만이 아니라 우리 이 아침을 깨우는 성도님들 각자가 섬기는 교회와 또 한국교회가 정말 이 서신서에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임하여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하나님의 마음을 좀 시원하게 해드리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건강해져야 되는데, 건강한 믿음을 위해서는 뭐가 중요하냐면 우리의 기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성도 여러분, 믿음은요, 기분이 아니라 정말 필요한 것은, 믿음에 있어서 필요한 것은 진단이 필요해요. 진단이.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좀 투명해지고 맑아질수록 더 분명히 알 수 있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내 믿음이 진짜인지 흐릿해졌는지가 좀 드러나는 것이. 우리가 보통 요즘 은혜가 없어요 라고 말할 때가 있어요. 요즘 은혜가 떨어집니다. 은혜가 없어요. 근데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은혜가 없으면 더 소리쳐서 찬양하고, 더 기도 시간을 많이 갖고 기도하고, 더 막 그냥 뭔가 좀 신비적인 거에 푹 빠지고 그러라고 지금 이야기하지 않고, 은혜가 없으면 더 크게 소리쳐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은혜가 지금 없어요 라는 생각이 들면 너희 자신을 점검하라, 너희 자신을 시험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진단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진단이. 너희의 감정을 막 돋구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상태를 점검하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는 오늘 13장에서 끝납니다. 이 마지막 장의 그 마지막 사도 바울의 설교는 놀랍게도 잘했다, 수고했다가 아니라 교회가 살아나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반드시 해야 할 세 가지를 이야기해요. 세 단락으로 나뉘는데, 오늘 본문은 크게 세 단락으로 나뉘는데, 첫 번째 단락은 1절부터 4절까지 바울의 마지막 경고가 있고요, 5절부터 10절까지 성도의 자기 점검과 회복의 목적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고요, 마지막 11절에서 13절까지 공동체를 세우는 축복으로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자, 그 세 단락을 오늘 다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바울의 마지막 고린도 교회를 향한 경고예요.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자, 1절에서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갈 터이니 라고 합니다. 자, 바울이 또 간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 자, 처음에 고린도 교회 개척할 때 갔었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야기해서 눈물의 방문 해서 두 번째 방문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또 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왜 또 갑니까? 그건 고린도 교회가 바울을 막 환영해서입니까? 아니에요. 고린도 교회가 바울을 환영해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바울의 사도권을 의심했고, 고린도 교회 어떤 사람들은 바울의 사도권을 의심했고, 바울의 말이 약하다고 조롱했어요. 우리는 지금 고린도후서를 통하여 바울이 어떤 조롱을 받았는지에 대하여 쭉 봤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가는 이유는 단 하나인 것입니다. 교회를 포기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걱정하는 것보다, 우리가 교회를 두고 염려하는 것보다 훨씬 더 교회를 염려하고 훨씬 더 교회를 생각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성도 여러분, 솔직히 너무 교회를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나 자신을 근심하고 나 자신을 점검하는 게 맞아요. 다른 사람에 대하여 근심하고 염려하고 점검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점검하고 염려하는 게 맞다고요. 나의 믿음이 정말 괜찮은지에 대해서. 교회 공동체는 우리 주님의 몸이에요. 주님이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왜 요한계시록이 교회를 향한 편지입니까? 왜 7교회를 향한 편지예요? 마지막 때까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이 땅에서 기다리는 예수의 신부가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절대로 우리 하나님은 교회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그 주님의 마음을 품은 그 바울이 다시 고린도 교회 세 번째로 방문한다는 것이에요. 포기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리고 계속해서 1절에서 사도 바울은 구약의 그 원리 있죠? 두세 증인의 입으로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감정적으로 몰아붙이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고린도후서 서신서를 내가 감정 때문에, 우리 고린도후서 보면서 사도 바울의 애통한 마음을 읽었잖아요. 안타까워하는 마음을 읽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감정적으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게 아니었잖아요. 즉 두세 증인의 입으로 감정적으로 몰아붙이는 게 아니라 진리와 사실에 근거해서 죄와 거짓을 다루겠다라는 것이.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교회를 사랑으로 품지만 죄는 분명히 다루심을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기독교에서 자칫 오해하는 것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맞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모든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원천은 그 하나님의 성품, 사랑의 성품에서 시작된 것이 맞아요. 근데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하여 죄를 미워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공의로우심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교회는 우리가 사랑으로 품지만 죄는 분명히 다뤄야 한다는 것이에요. 2절에서 바울은 단호하죠. 내가 다시 가면, 2절 끝부분을 보세요.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지금 뭐라 그래요? 2절에서 내가 지금 고린도 교회 너희 성도들과 떠나 있는데, 멀리 떠나 있는데, 두 번째 대면하였을 때와 같이, 그러니까 두 번째 방문하였을 때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때 사도 바울이 엄청 상처를 받았다고 했잖아요. 두 번째 대면하였을 때와 같이 그때처럼 죄 지은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들에게, 어저께 뭐였어요? 어저께 사도 바울이 슬퍼하는 것이 뭐였죠? 두려워하는 것이 회개하지 아니하는 것을 슬퍼하고 두려워했잖아요. 그런데 내가 세 번째 방문했을 때도 그 두 번째 방문했을 때처럼 죄 지은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에게, 아직도 여전히 그런 상태에 있는 자들에게 내가 미리 말하노니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 참, 전 사도 바울 이렇게 항상 생각하면 그 바나바와 그 싸웠을 때가 생각이 납니다. 사도행전에서 마가가 바나바의 조카잖아요. 조카 아시죠? 조카인데 바나바가 누구예요? 사도 바울을 소위 말해서 그 이스라엘 예루살렘 교회에 이렇게 소개한 사람 아니에요. 이 사람 회심했다 하고선 사도 바울을 소위 말해서 그 공동체에 편입시키는 데 앞장서고, 또 사도 바울이 사역을 하도록 함께 안내를 한 사도 바울의 어떤 대선배이자 사도 바울의 좀 은인 같은 사람이잖아요. 그 바나바의 조카인데, 마가가 아시다시피 전도여행을 떠날 때 중간에 도망가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전도여행 또 갈 때 바나바가 마가를 또 이번에도 데려가자. 사도 바울이 안 된다 해가지고 그 얼마나 싸움이 격했는지 성경에 기록될 정도였잖아요. 그렇게 사도 바울이 좀 칼 같은 데가 있는 것이에요. 단호한 데가 있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라라고 하는 이 단호함은, 이 말은 나 화났어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 화났다라는 자신의 분노를 표출하는 게 아니라, 교회가 병들었을 때 그 병을 계속 덮어둘 수 없다라는 그 목자의 결단인 것입니다. 사랑은 방치가 아니에요. 방치는 결국 더 큰 상처가 될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리스도께서 네 안에 말씀하시는 증거를 보여라. 아니죠.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신 증거를 너희가 구함이냐. 이거는 이제 고린도 사람들이 바울에게 요구한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즉 사도 바울 너 안에 말씀하신 증거를 너희가 구하였다라고 이제 요구했다는 것이죠. 고린도 사람이. 근데 사도 바울이 4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꺼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말씀하시면서, 그리스도는 약함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나셨다.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도 약하나 너희를 향하여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기 핵심이 있죠. 사람은 겉으로 강해 보이는 것을 능력이라고 생각해요. 지금 이런 겁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네 안에서 말씀하신 증거를 보여라. 뭔가 이렇게 눈에 보이는 능력을 보여봐라. 마치 그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그 예수에게 표적을 보이라라는 것처럼 증거를 보이라라고 했을 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겉으로 강해 보이는 것을 능력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약함을 자신의 약함과 이어서 그리스도가 약함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나셨다는 것처럼 우리도 약하다. 하지만 너희를 향하여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나는 것, 이것을 보인다는 것이에요. 사람은 겉으로 강해 보이는 것을 능력이라고 생각하지만 복음은 약함 속에서 역사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준다는 것이죠. 우리가 앞에서 계속 봤었죠. 약함으로 약할 때 강함 되신 그 주님에 대하여 우리가 이미 앞에서 배운 바가 있습니다. 그 말씀을 지금 다시 하는 거예요. 십자가는 약함처럼 보이지만 부활의 능력으로 이어지죠. 그러므로 교회는 겉모양의 강함에 속으면 안 된다는 것이. 이게 무슨 말이에요? 교회는 겉모양의 강함에 속으면 안 돼요. 성도 여러분, 교회가 겉 보이는 것으로 우리가 건강한 교회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교회다, 이렇게 판단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교회는 누구 눈치 보는 공동체인가요? 성도 여러분 누구 눈치 보시면서 사시나요? 사람의 눈치를 보면서 사나요? 교회가 사람들이 박수치는 공동체이길 원하시나요? 물론 그렇게 당연히 되어야 되죠. 왜냐하면 소금이 맛을 잃으면 밖에 버려져 사람들의 발에 밟힌다고 한 것처럼 교회가 맛이 잃으면 사람들의 발에 밟히죠. 사람들의 발에 밟히면 안 되죠. 그런데 그 맛을 잃지 않는다는 게 뭐냐는 거예요. 교회의 진짜 능력이 뭐냐는 겁니다. 겉모양의 강함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진짜 능력은 십자가를 통과하는 능력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눈치를 보는 것이에요. 사람은 하나님의 눈치, 우리 성도는 하나님의 눈치를 보는 거예요. 눈치라는 말이 어감이 안 좋죠. 하나님 코람데오인 것입니다. 눈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코람데오. 이 사람이 달아놓은 CCTV가 두려운 것이 아니라 만천하에 계신, 전 우주에 계신, 편지에 계신 하나님의 눈이 두려운 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이번 주일날 출애굽기 강의 설교하면서 뭘 했어요? 그 능력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람의 능력이 뭡니까? 백부장, 천부장 그렇게 세울 때 그 능력이 뭐였어요? 하나님을 더욱 두려워하는 자가 첫 번째였다고요. 우리가 이 말씀을 받을 때, 말씀 참 좋죠. 내 말씀을 받을 때 기본적으로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받으십니까? 이 아침마다 이 말씀을 어떤 마음으로 받아요? 이 말씀이 우리를 점검하는 리트머스 시험지가 되는 것이 두려운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우리가 병원 건강검진 해보면 겉으로는 멀쩡한데 혈액 수치라든가 여러 가지 수치가 위험하게 나오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또 반대로 컨디션이 좀 겉으로 막 좀 떨어져 보이고 힘이 시들시들해도 또 검사 결과가 또 건강한 경우도 있죠. 신앙도 비슷해요. 겉으로 멀쩡해 보이는 신앙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복음 안에서 진짜 상태가 어떠한가 점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으로 점검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뭘로 점검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자신을 뭘로 점검하시겠어요? 교회 주일 예배에 안 빠지는 주일 성수로 점검하십니까? 물론 중요하죠. 찬양을 소리 높여 부르는 걸로 점검합니까? 중요하죠.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어떤 상태인지를 점검하는 것이죠. 그래서 두 번째로, 첫 번째가 이제 오늘 세 단락으로 나눈다고 그랬잖아요. 1절부터 4절까지 바울의 마지막 경고예요. 눈에 보이고 화려한 것으로만 너희들 쫓지 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통과하는, 그 십자가를 통과하는 능력을 갖추라 라고 경고하죠.
여전히 회개하지 아니하고 있으면 내가 가만 안 놔두겠다. 내가 용서하지 아니하주라. 이 바울의 강한 권면을 받고, 두 번째로 성도의 자기 점검이 그래서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5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직접적인 명령이죠. 5절,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자, 여기서 시험하다, 점검하다 라는 말은 단순한 자책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을 자기 굴 속으로 들어가는 신앙생활을 하면 안 돼요. 회개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성도 여러분, 회개는 매우 명확한 것이에요. 매우 구체적인 신앙생활이에요. 후회는 자책을 가지고 오죠. 자책하죠. 그 자책을 하는 게 아니에요. 단순히 자책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점검하라는 것은, 시험하라는 것은 그게 아니라 믿음을 더 분명하게 확인하라는 거예요. 확인. 다시 복음의 중심으로 돌아오는 영적 점검을 하라는 것이에요. 자, 바울이 요구하는 질문은 이런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질문을 한다면 이런 것이에요. 내가 교회 안에 출석을 하지만 정말 믿음 안에 있는가? 내가 죄를 합리화하며 살면서도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인정하는가? 정말 내 삶의 중심이 나인가? 예수 그리스도인가? 요새 세례반 교육하죠. 세례반 교육할 때 첫 번째가 하나님의 인간 창조 목적을 배웠어요. 우리 세례반 지금 교육하고 계신 분은 그건 기억해야 돼요. 성도 여러분, 세례반 1번 질문이 하나님의 창조 목적인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절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여러분의 창조 목적으로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것이에요. 나를 점검하는 것이에요. 그게 첫 번째가 뭐였어요? 창조 목적 두 개로 나눠서 했지만 하나죠. 뭐냐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내가 드러나길 원하십니까? 세상에서? 아니면 정말 예수가 드러나길 원하십니까? 그걸 점검하는 거예요. 내가 이 행동을 했을 때, 내가 이 말을 했을 때, 내가 이 감정을 표출했을 때 나의 눈빛에서, 나의 말에서, 나의 표정에서, 나의 삶에서 예수가 정말 드러나길 원하는지 아니면 내가 드러나길 원하는지. 그 영화로움이란 드러남이니까요. 그리고 정말 내가 기쁠 때가 언제인지, 내가 나로 인하여 기쁜지 아니면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인지, 정말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으로 족합니까? 그렇게 점검하는 것이죠. 바울은 아주 단호하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라고 단호하게 말합니다. 여기서 버림받는 자라는 건 우리가 성도가 아예 구원에서 탈락했다 이런 식의 어떤 협박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믿음의 열매가 전혀 없고 복음을 거부한 상태를 계속해서 너희가 유지한다면 그 상태 자체가 심각하다라는 경고인 것입니다. 바울의 목적은 겁주기가 아니라 돌아오게 하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을 시험했어요. 네가 사도냐? 라고 말이죠. 하지만 사도 바울은 지금 반대로 말하는 것이에요. 너희 자신을 시험하라. 너희 자신을 점검하라 라고 말이죠. 7절에서 9절 사이는 이제 바울의 기도가 나옵니다. 무엇을 구합니까? 7절에서 바울은 우리가 옳은 일을 하는 자로 나타나기를 지금 구하지 않아요. 그죠? 7절에서 이렇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니 이는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라. 자, 7절에서 계속해서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버림받은 자 같을지라도, 너희들 눈에 볼 땐, 사람들 눈에 볼 땐 버림받은 자 같을지라도 바울이 구하는 건 너희가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함이라는 것이, 너희가 선을 행하기를 구한다는 것이, 사도 바울의 기도는 너희가 선을 행하기를 구한다는 것이, 내가 옳은 사람처럼 비춰지는 것이 아니라, 성도는 얼마나 우리의
그 생각과 반대입니까? 우리 언제나 내가 잘난 사람처럼 비춰줘야 되잖아요. 내가 옳은 것으로 비춰줘야 되잖아요. 사도 바울은 그게 아니라 너희가 선을 행하기를 지금 구하는 것이. 8절 우리는 진리를 거스려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다 라고 하면서 9절 우리는 약할 때 기뻐하고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노니 우리가 구하는 것은 너희의 온전함이라 라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왕같은 제사장, 복음적 리더십이에요. 바울은 자기가 강해 보이는 것을 지금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제사장이 뭐예요? 제사장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연결짓는, 브릿지하는 다리잖아요. 맨날 우리는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입으로만 하지만 그 연결시키는, 하나님과 사람을 연결시키는 제사장이 아니라 그저 자기가 드러내려고 하는 거잖아요. 사도 바울은 지금 자기가 강해지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성도들이 온전해지는 것을 원하는 것이에요. 설사 자신이 약해진다 할지라도 성도들이 강해지면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목자의 마음이고 제사장들의 마음이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그 약함으로 십자가, 그 약함의 자리에 오르신 거잖아요. 자, 10절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 징계할 권세가 있음을 밝혀요. 보면은 그렇게 되어 있죠. 후단부에 내게 주신 그 권한을 따라 엄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자신에게 징계할 권세가 있다는 것을 밝혀요. 밝히면서도 그 권세의 목적이 뭐라고요? 넘어뜨리려는 것이 아니라, 즉 파괴가 아니라 세우게 하려, 즉 세움이라고 하는 것이. 교회에서 권명과 책망이 필요한 이유는 그저 혼내려는 것이 아니라 세우려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마치 아이를 사랑하는 부모가 아이가 위험한 길로 갈 때 그냥 웃으며 지나치지 않는 것과 같은 거예요. 때로는 단호하게 멈추게 합니다. 그 목적은 아이를 무너뜨리려는 것이 아니라 살리려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우리 어린아이들, 어린아이가 아니래도 우리 자녀가 횡단보도를 건너가는데 갑자기 차가 온다고 쳐보세요. 그때 소리 지르지 않을 부모가 어디 있어요? 근데 그때도 얘야 상냥하게 얘기해야 된다고 하니까 애한테 소리를 지르면 그거 안 된다고 하니까 얘야 뒤돌아봐라 차 온다. 그 충청도식 화법이에요. 돌이 굴러가요. 모릅니까? 소리 지르며 살리려고 하는 것이죠. 바울의 단호함은 그런 것이에요. 교회를 살리려는 단호함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공동체를 세우는 결론으로 이제 맺습니다. 11절에서 13절이에요. 자, 11절에서 사도 바울은 교회의 건강을 위한 5가지의 짧고 강력한 명령을 합니다. 그 5가지, 첫 번째로 기뻐하라입니다. 기뻐하라. 성도 여러분, 그 기쁨은 상황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부터 나오는 것이에요. 고린도 교회는 분쟁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잃었잖아요. 사도 바울은 다시 그 복음의 기쁨으로 돌아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뻐하라. 교회의 건강을 위한 5가지, 첫째, 기뻐하라예요. 두 번째로 온전하게 되라입니다. 즉 회복하라는 것이죠. 깨진 것을 수선하듯 무너진 관계와 마음을 복음으로 다시 꿰매라는 뜻입니다. 세 번째로 위로를 받으라, 권면을 받으라입니다. 말씀과 책망을 나를 공격하는 말로 듣지 말고 나를 살리는 말로 받으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서 성도님들이 그런 이야기 좀 했으면 좋겠어요. 아, 목사님 너무 설교가 샤방샤방합니다. 너무 그 설교 말씀이 너무 우리를 편안하게 합니다. 이런 말씀, 이런 게 아니라 목사님 제발 좀 찔리게 좀 해주세요. 좀 정말 그 나를 찔림 받아서 정말 살리는 말로 받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드렸잖아요. 잠언의 그 잠자가 바늘 잠자라고. 그 잠언은 바늘로 찔러서 깨우는 것이에요. 즉 말씀과 책망을 저 사람이 나를 미워하나 나를 공격하나 이런 말로 듣지 않고 나를 살리는 말로 받는 것이 얼마나 성숙한 성도의 모습입니까? 네 번째로 마음을 같이 하라입니다.
공동체잖아요. 마음을 같이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음을 같이 한다는 건 그저 어떤 사람의 생각, 사람의 뜻, 사람의 감정이 같은 생각이 아니라 같은 복음을 중심으로 붙들라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평안할지어다입니다. 성도 여러분, 평안은 타협 가운데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가끔 평화, 평안 하니까 다투지도 말고 싸우지도 말고 뭐 기독교하고 뭐 가톨릭하고 합치고 뭐 불교하고 뭐 다 사이좋게 지내고 그 타협을 평안이라고 생각하는데 절대 평안은 타협 위에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평안은 샬롬은 진리 위에 세워지는 것이에요. 진정한 평안은 진리 위에 세워집니다. 그렇게 되면 이 다섯 가지 기뻐하라, 온전케 되라, 위로를 받으라, 마음을 같이 하라, 평안할지어다. 그렇게 하면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인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의 길은 교회가 이처럼 복음으로 정돈될 때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라고 합니다. 핵심은 차가워진 관계를 다시 따뜻하게 회복하라는 것이에요. 거룩함이란 그저 형식이 아니라 복음 안에서의 진실한 화해와 사랑을 하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3절, 이것이 매우 유명한 그 축도 기도문이에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성령의 교통하심입니다. 바울은 왜 이 축도로 끝낼까요?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사람 사이의 갈등이 결국 그 문제였지만 사실은 더 깊게 들어가면 삼위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지 못한 것이었기 때문이에요. 성도 여러분, 교회의 문제는 그저 사람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느냐의 문제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 예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교회 안에선 자랑 경쟁이 시작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그 아버지의 사랑을 잊어버리면 정죄와 냉소가 시작됩니다. 성령의 교통하심, 그 교통을 잊으면 분열과 단절이 시작되는 것이죠. 교회의 문제는 사람의 문제처럼 보이지만 실제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을 잊어버렸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해결은 어떤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라 다시 삼위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부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희주의 부처치의 모든 성도들과 날마다 함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